계속해서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제공 중국가전 그리스도인의 미덕 6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마지막에 도키마조, 도키마제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마인드, heart 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진정한 어떤 성품의 개발, 변화된 어떤 덕목이 있는 삶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과는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엔티 라이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양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로 양심은 시네이데시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리고 함께 있으면 안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체 그리스도인의 미덕 273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이미 행한 일과 어쩌면 행할 수도 있는 일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해주는 내면의 증인, 자기 속에 있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함께 있으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가 유대인 공회와 총독 벨릭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이 거룩한 바울이 유대인 공회와 총독 벨리스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된 이후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형제들이여, 유대인 공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저는 이날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거룩한 누가가 말하죠. 그러나 저는 가깝게 이것까지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들이 종파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제 조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저는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희망은 이 사람들 또한 가져야 하는 것으로 바로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저는 언제나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요, 이 확고한 목표를 삼았다라는 말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 단어가 바로 아프로스코퍼스. 그러니까 아프로스코퍼스를 위해서 이 확고한 목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부활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273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이미 행한 일과 어쩌면 행할 수도 있는 일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해주는 내면의 증인, 즉 자기 속에 있는 목소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스코퍼스의 사용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엔티 라이트 목사님의 얘기를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용 의미, 바울은 혹시 자기에게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에게 비난이 가해질 만한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늘 주시했다고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세밀할 때까지 주의 깊게 신경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문제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룩한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저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제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거룩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폈고 양심에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양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양심은 이미 행한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목소리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슈네이테시스, 바울 사도는요, 온 교회가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 양심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가진 성도가 겸손하게 양심에 접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는 모두가 이런 지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바친 음식을 실제로 우상의 것이라 여기며 먹는 관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그 양심은 이제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나빠질 것도 먹는다고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공인된 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는데 그 이성을 통하여 이 마인드와 하트가 함께 연합되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직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연약함을 얘 왜 이렇게 머리 썩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나야. 왜냐? 당신은 이미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다운 삶을 그 사람 때문에 저버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 포기하는 게 뭐예요? 왜 저렇게 산대? 라고 지적하는 것. 그러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약한 사람, 곧 메시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나 자매는 바로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메시아께 죄를 짓는다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음식 때문에 넘어진다면 저는 그 형제와 자매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토대로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티라이트 목사님이 275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빚어지고 습관으로 형성된 어떤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내적 체질을 생각할 때는 새롭게 되고 변화된 마음과 나란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양심이다. 누구를 향하여 귀 기울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 한 형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형제 한 자매가 그건 아니지 않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오케이. 아직도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성적인 것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잠시 그거 아니더라도 난 괜찮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한 백성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 양심. 단순히 내 양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온전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성숙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그들까지도 고려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공동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히 덕목 2, 3 마음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아프로스코포스 확정했다.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슈네이 데시스. 주님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끔, 더 성숙한 양심을 가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어디서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건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뭔가 우리는 갱신해하고 개혁을 해 나갑니다. 뒤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모르겠다. 어떡하라는 거야? 문제 많은 놈들. 이거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혹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차라리 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지 않냐. 내가 주님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에 확실하게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양심을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슈네이 데시스, 거룩한 바울은 성도가 선한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또 나와요. 아들된 디모데요, 이전에 그때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제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앤토니 라이트 목사님은요, 바울은 장차 하나님이 모든 마음에 감춰진 것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을 내다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대책은 깨끗한 양심을 보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거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은 타인 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그들의 양심, 약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우리는 또 분별하게 되는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할까요?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소리는 그저 자기만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성의 어떤 화력, 감정의 어떤 변화, 수많은 것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으로부터의 목소리는요,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양심이 그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영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분별, 이 선한 양심을,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이스라고 우리 양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드위그 위튼젠스타인 이분은 conscience is the voice of God 이라고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 에이트 라이트 목사님은요, 우리는 양심을 존중하고 거기에 호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277쪽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는 무엇인가 다른 창구가 있는 것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양심, 마음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교의 영성,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마음이 단순히 heart만은 것이 아니라 mind를 포함한 통합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이성으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도 자기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이 약한 양심이라는 거야. 약한 이성이라는 거야. 약한 마인드, 약한 weak heart, weak mind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 타협한다? 양보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국에는 주님이 그도 거룩하다라고 했고 주님이 나도 거룩하다라고 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 모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보이스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전 존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wisdom. wisdom은 자꾸 무슨 로고스, 레마에서 레마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임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말,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분별한다, 지혜를 온전히 안다,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알겠다, 깨닫겠다, 분별하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해서 새로운 성품을, 그 지혜를 알아야 새로운 성품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먼저 골로새서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골로새서는 바로 여기 이 지역에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사우스 웨스트 터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보내는 교회에 그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나이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지혜와 영적 이해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께 합당한 방식으로 처신할 수 있게 될 것과 모든 선한 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람에 따라 그분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것임을 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 영광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모든 힘을 얻어 온전히 인내하며 참으로 변함없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 거룩한 이들의 상 속에 참여하기에 적합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Wisdom is the knowledge of God and a life lived for God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왜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셨으니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 가진다라고 그래요. 왜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올해는 찬송시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구전되어서 내려온 몇십 년 전이겠지만요. 내려온 찬송시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신약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데 여기에 지혜사상,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사상과 로고스라는 이것이 연합되어서 나오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만의 어떤 창작, 그 물은 아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 하나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좌든 주권이든 통치권이든 권세든 모두가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에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존속합니다. 또한 그분 자신은 최고이신 분으로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기쁘게 머무시고 그분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과 기꺼이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은 잠언 8장에 기초한 고대 유대교 지혜 사상의 바탕을 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신약성경 학자들도, 아니 그거는 구약성경 학자들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구약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약성경학자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이 찬송시가 잠언 8장에 기초한 고대 유대교 지혜. 왜요?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깨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유대교 지혜 사상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한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여 3대 인간이 되라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 적용되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를 말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핵심은 뭐예요? 지혜를 소유하면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제 고대 그리스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우고 이른 나이에 숨을 거뒀던 알렉산드로스, 다른 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혜를 가지고 싶어서,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되게 소망해서 하루는 그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이 항아리를 굴려다니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뭐 무소유도 아니지만 그냥 하루의 삶에 그냥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한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일찍이 그대의 지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 묻건대 내가 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겠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내 햇볕을 가리지 않게끔 옆으로 조금 비켜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떠나면서 이 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디오게네스 만났고, 그가 자기보다 더 지혜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그림인데, 이 그림은요, 지금 성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되게 행복하고 완전한 삶, 그 에우다이모니스, 그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종의 비유, 예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요, 바울은 143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편지의 내용을 전개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길 원하냐? 골로새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비밀인 이 지혜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이 시대, 즉 로마 제국 시대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팽배한 로마 제국의 인간 사상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분을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소유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심지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조차도 그치, 정말 엄청난 대국을 차지하고 영토를 차지하고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막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런 승승장구하는 삶보다 지혜를 소유한 것이,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해서 살아가는 디오게네스가 더 완전하고 더 제대로 된 사람이다.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바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요? 골로새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 특별히 소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해서 세운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야.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지혜를 소유하라. 그런 지혜, 고대 그리스 지혜가 아니라. 근데 지혜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혜를 차지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지혜가 누구야?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 안에 거해. 그분을 따라. 그분이 당신들을 온전케 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 분별하면서 살아.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또 오는 목소리를 들어.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최고선을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뭐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예시가 이런 거예요. Think of the flowers.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If you water it, give it enough light, maybe feed it a little. 당신이 물을 주고 빛을 주며 아마 뭐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it will grow and bloom. 이거는 자랄 것이고 꽃이 피울 거예요. Human beings can flourish like plants too.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물을 주고 빛을 주고 그래서 정말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자라서 그게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거야. 진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미덕이 덕목이 있는 삶을 살면 최고선 즉 저 번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그림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잖아요. 한 사람이 손을 뻗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가 지혜를 가져서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이성적인 어떤 마인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고대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 그 지혜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면 최고선 즉 복받은 사람, blessed다.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시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인간이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마음, mind, heart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즉 양심에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미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샬롬,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면서 최고선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거 왜요? 그거는 옛 인간 본성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인간 본성과 그 행동 방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본성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지식에 이르게끔 되고 있으니 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의 활용이 잘못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이를 통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형상을 가지게 된다. 그게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미덕이 형성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오직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만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완전히 개입시켜. 그래서 엔테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개입시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필요한 도덕적 근육을 키우는 과정을 인식하려면 성도 상호 간에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하며 기도와 상호 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왕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혜를 소유하면 에우다이모니아 진정한 최고선, 진정한 복을, 진정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했던 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최고선을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삼아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복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골로새 지역이 여기였다면 에베소는 바로 그 옆에 거의 에페소스는 여기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다른 옥중 서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날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며 사람이 왜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바탕이 된다라고 엔트 라이트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예수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의 지혜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가고 있으며 가장 깊은 내면의 눈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오는 희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속에서 그분이 주신 상속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힘과 능력이 작용함에 따라 믿음 안에서 그분께 충성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이 유별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은혜로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요? 성도가 주님을 따라 복받은 상태 에우다이모니아 그 샬롬의 상태를 위하여 창조세계의 샬롬을 위하여 복받은 상태로 통치자들로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미덕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엔트 라이트 목사님은 285쪽에서 얘기합니다. 최종 목표, 즉 주님 재림을 얼핏 바라보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파악하는 것, 그 길을 밟고 싶으면 장차 필요한 습관을 미리 배양하는 것 등이 바로 미덕의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In a conflict of loyalty, obey Jesus at all cost.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충성된 군사가 되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로열티,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 충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는 제국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충성심에 부딪히는 지역에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 지혜를 아는 것,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복받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지혜를 배워가며 함께 더불어 미덕의 삶을 살아갈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사역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믿고 충성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모두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충만하심이라는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성숙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닐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들의 속임수,
그대 교활하고 기만적인 술수에 휘둘려 거친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즉 머리이신 왕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분은 몸을 지탱하는 모든 관절로 온몸을 있는 그대로 연결하고 결합하시며 지체마다 나름의 합당한 역할을 하게 하여 온몸에 필요한 성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몸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웁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는 로마서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미덕은 종말론적인 상상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랄 것을 기대하면, 아직 자라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그리고 적당한 어떤 퇴비를 주면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씨앗을 심는 것처럼, 미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돼 주님 재림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영원히 일하면서, 영원히 휴식하면서 살아가게, 그 청지기적인 삶, 그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러면서 오늘 내 인생을, 내 충성을, 내 순종을, 예수님을 향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완성하러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시다는 종말론적 상상을 가진 성도의 미덕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 부활에 대해 궁극적으로 기뻐하게 될 완숙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존엄성이다. A.T. 라이트 목사님은 288조로부터 89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은 학습을 통해 생활 습관이 온전히 갖춰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심령, 즉 마음의 습관과 몸의 습관과 특히 마인드, 사고의 습관이 모두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우리가 손을 높이든 찬양하든 예배자, 우리는 보통 예배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예배자라고 부르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근거는요,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계시되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 그리스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따라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나 따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풀어갑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참된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로 복받은 상태, 에우다이모니아를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제 자녀이며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제가 어디서나 각 모임에서 가르친 대로 제가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가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잘난 척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이기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위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그 길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이 구원 얻도록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메시아를 본받듯 저를 본받아 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그가 깨달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들인 복음,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제일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longer Jew or Gentile, slave or fre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the Messiah. 아다시피 메시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메시아를 못 입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노예나 자유인도,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다라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하면 There is no longer Jew or Gentile, slave or fre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the Messiah. In Old Greek, uk eni Judaios, ude ellen uk eni doulos, ude eleutheros, uk eni arsen kai theli pantes, garu, humeis, heis esden, 그리스도 예수. 외우고 싶어요. uk eni, uk en Judaios, 우세 헬렌, uk. 제 그리스어 발음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uk and doulos, 우데 엘리우스 텔로스, uk 애니 아센 카이 셀 판테스 가르 후메이스 헤이스 에스테 앤 크리스토 예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단위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영성은요 계속 자기 개인적인 거가 돼요. 주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건 저희가 상급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위 백성을 지켜왔던 그 영성인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다 지키고 항상 모든 순간에 그걸 계속 강조해 온 건 아니었어요. 사막교부들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깊어져가는 그 믿음, 신앙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서는 단독자 1대1 그 인격주의 철학, 즉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막교부를 열었던 안토니우스나 아니면 그 공동체, 그 수도원 생활의 어떤 함께 더불어서 머무는 그 일을 해왔던 폰티우스 에바그리오스조차도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사막 광야에 머물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와 같은 하나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안에 그 목적 안에 있는 통치자들이면서 왕들이면서 여왕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들로서 주님 성전대 공동체로서의 그 그리스도교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청지기 즉 통치자며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형상 즉 참 사람으로 회복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참 인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흠 없는 사람들이 되자. 양심이 선한 양심들이 되자. 누군가가 아직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성숙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 주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 왜 우리 성숙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양보해야 하는가? 말솔리아 증언,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이요, 마르타라고 하는 순교자, 순교, 마르타돔의 어원들입니다. 도대체 죽으면서까지 초대교회, 고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받기 전까지 그들이 하려고 했던 죽음으로써 증언하고자 했던 그 증인, 증거는 뭡니까? 성 누가는요, 거룩한 누가는 사가랴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거 사실은 성경적 영성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 유진프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했고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증거자들처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을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애통의 길을 자기도 걸어가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부활의 기쁜 소식과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품고자. 왜요? 그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저쪽에는 그 은혜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사도 바울이요, 나는 그래도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하고는 한 몸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랬다면요, 굳이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우리 서로 좀 양보합시다. 우리 제발 좀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돼서 뭐 이런 식의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정말 철저하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성숙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양보해주고, 또 내가 이 정말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다하자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고난은 저주 그 자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이 고난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저주 그 자체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복음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메시아가 받은 고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가 교회에 가했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에게서 받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증인 삼아주셨는데, 통치자들로, 제사장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일할 수 있게 그 나라를 이미 나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길을 피하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부터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여 어디에 가십니까? 고바데스 도미네. 그때 나는 저 로마의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러 갑니다. 물론 전설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죠. 비유대인 출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이 바로 그 길을 함께 더불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예수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 주님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그 결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므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허락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며 기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잘 단련된 성품을 낳고 그런 성품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한 말을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온갖 시험과 시련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인내가 생기는 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발휘하여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은 온 힘을 쏟아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가족애의 사랑을 보완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추어 두면 여러분은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관련하여 허송세월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세 명 모두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교로 이어지는 주님 백성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거기에 더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설 때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 주님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사도 세 명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단위 백성. ουκ 애니 유다이오스, 우데 엘렌, ουκ 애니 둘로스, 우데 엘루테루스, ουκ 애니 알루센, 카이설리, 판테스, 가르 회메이스, 헤이스, 에스텐.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어 마지막을 함께 오늘 5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해요. 도대체 세 번역이 아니라 세 관점, 그걸 통해서 뭐 그리스도교 영성이 뭔데 어차피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맞잖아. 근데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단위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청지기들, 즉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초대교회는 영성을 얘기했다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진정한 영성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체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어 7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